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장차 부활하실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변화산 이야기라고 하지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울 주제는 이것입니다. 질문의 중요함과 영적 체험을 간절히 갈망하라. 질문의 중요함과 영적 체험을 간절히 갈망하라.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영적 체험이 있는가? 질문의 중요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상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인기도 있었습니다. 군중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았습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권력도 잡을 수 있었고 유대인들의 평생 소원인 나라의 독립과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의 길, 그 길은 이미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길, 사람의 일, 사람이 영광스러워하는 그 길을 얻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우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의 키 벌스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누가, 그 무엇이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예수님은 권하지 않고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10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서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복음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2장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일으키리라. 이 사람아, 이 성전은 46년간에 걸쳐 지어졌건을 어떻게 사흘 만에 재건하겠다는 것이냐? 헛붕 떠지 말라.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과연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너진 성전을 내가 사흘 뒤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 비로소 그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믿게 된 것이죠.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는 체 하거나 믿는 채 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한 의심, why,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이 질문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괴테 작품 파우스트에 보면 유명한 문구가 있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이다. 그 말 뜻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노력의 과정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도 있습니다. 넘어짐도 있습니다. 헤맴도 있습니다. 방황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방황의 시간을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why, 왜라는 질문이 성장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왜라고 하는 질문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서 키우는 외양견들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입에 달고 하는 말 있죠? 왜? 졸졸 따라다니면서 왜를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왜를 통해서, why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 주머니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과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철학이 나옵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이 없는 신앙생활은 맹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답이 어딘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은요, 의심이 아닌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혹은 믿고 싶어서 왜, why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왜, why 이 질문의 중요함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훗날에 네 자녀들이 너희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전하라 라고 말을 하죠. 사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가끔 예수님의 말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why?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하시는 장면이 있지요. 그런 질문들이 제자들의 신앙을 더 깊고 더 넓게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이 없다면 어쩌면 진지하게 말씀을 읽지 않거나 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과 씨름한다면, 그 배움의 과정으로 들어간다면 가장 위대한 한 단어 왜, why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요, 사람들이 의사나 상담가보다 유튜브 의사 챗GPT에 더 의존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뭔가 몸에 좀 문제가 있으면 먼저 유튜브를 찾아갑니다. 물론 접근 가능성이 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유튜브 상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챗GPT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위험한 것들 참 많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요, 그래서 답을 해줄 사람을 잘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서로에게 물어요. 같은 수준의 친구들한테 묻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들 끼리끼리 질문하고 끼리끼리 답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11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예수님께 왜? 라는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시죠. 제자들이 참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답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잘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배우다가 질문이 생길 때는 여러분 교회에 검증된 리더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검증된 리더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찾아가서 아무한테나 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신자는요, 영적 체험을 간절하게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후 6날이 지났어요. 그리고 2절,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수께서 영광의 강추로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이 장면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죠.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신비하고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횡설수설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복된 영적 체험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체험은 장차 이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영적 체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셨을 때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서서 항변하였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30여 년 뒤에 베드로가 한 편의 사실은 두 편인데요, 편지글을 쓰게 됩니다. 그때는 주후 62년에서 63년경쯤 될 것입니다. 그 편지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은 5장의 편지를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를 베드로 전서 이 짧은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고난입니다. 고난. 무려 14번이나 베드로전서 5장에 들어있어요. 이것은요, 사복음서보다 더 많은 빈도수입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더 이상 고난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마주서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뒤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막았었던 인생이, 항변하였던 인생이 30여 년 뒤에는 고난을 노래해요. 고난에 마주 섭니다. 고난을 견뎌냅니다. 고난을 넘어갑니다. 그보다 앞서서 베드로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젊은 시절의 기록인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죽을 날짜도 받아놨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못 베겠다고 결정 내린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그의 삶을 엿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도, 고난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그가 그것을 잘 버티고 견뎌내게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예수님과 한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신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보았던 그 영적 체험이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서 베드로가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는데 이것이 거짓말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교무히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모습을 친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화산 사건으로부터 30여 년 뒤에 베드로 마음속에, 베드로 기억 속에 그 옛날에 봤던 예수의 부활의 영광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았어. 그 영광을 보았어. 말하는 것이죠. 그 귀하고 복된 영적 체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고난의 때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힘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영적 체험이 훗날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더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무슨 힘으로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순교자가 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마 그때 야고보의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었을 거예요. 한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를 맞이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칼로 죽임 당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에 앞서서 순교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한 집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서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좌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돌에 맞으면서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야고보도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교하지 않았을까요? 1, 2세기 당시 신자들이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된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을 읽어보면 스데반과 같이 두려움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교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로마인들은 칼과 창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맹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순교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맹수 앞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는가?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인가? 이 묵중한 질문을 떠안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찾아왔고 예수를 믿었던 로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음 넘어 부활의 영광을 본 제자였습니다. 그 영적 체험이 야고보로 하여금 죽음조차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에요. 야고보 형제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았던 인생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생명의 주를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그의 체험적 영적 체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게 되죠. 네,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자로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보았던 영적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 체험이 힘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영적 체험은 여러 신비한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상이 될 수도 있겠고, 기적이 될 수도 있겠고, 음성을 들었어, 꿈으로 보았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상을 보거나 기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그런 것에만 국한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우 다양한 영적 체험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갈망해야 할 영적 체험,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바위가 터지며 물이 솟아져 나왔습니다. 신비하죠.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요, 그렇게 40년 동안 영적 체험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서 그 기적과 신비한 현상 일들이 그 빈도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먼저 만나가 끊겼습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내용 중에서 여러분 기적이 몇 번 있었는지 아세요?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기적은 딱 4번입니다. 사사기서에서도 혼란과 전쟁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서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가 몇 번인지 아세요? 기드온 이야기, 삼손 이야기 2번뿐입니다. 특별히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갑자기 그렇게 많던 기적, 신비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기적의 빈도수가 확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일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신자가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또 무엇이 신자의 영적 체험입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데리시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 하나님과 사람이 따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예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독대하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사건이지요.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앗소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사역자들과 떨어져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너 갈 거냐 말 거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바울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걸었어요.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그것이 내 사명인데 당연히 그 길을 가야죠.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것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신자의 영적 체험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신자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 자체가 신자의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산기도와 금식기도는 신학생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었어요. 산기도를 할 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잡고 뿌리를 뽑아가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철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요, 금요철야를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금요철야를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철야예요. 정말 철야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출근을 하는 신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자주 올라갔던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뒷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도했나 몰라요. 밤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시골교회 장로님들은 이른 새벽에 교회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밭일 나가기 전에요. 논일 나가기 전에요. 그 이른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기도해야만 살았어요. 저 자신을 보아도요, 지금의 기도 생활과 20대 때 신학생 때 기도하는 생활을 비교해 보면 지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더 간절했어요. 그때는 더 갈망했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납니다. 점심 식사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입을 옷이 별로 없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황홀한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지켰습니다. 그는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횡설수설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영적 체험이 있는가? 이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독대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그 무엇과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영적 체험이 과연 있습니까? 예수님과 따로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것이 신자의 영적 체험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신자는 고난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적 체험은요,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도 신자는 영적 체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신자의 복된 그리고 귀한 영적 체험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을 하고 있죠. 교회는 몸이다 했습니다. 몸에는 지체가 있다 했어요. 지체는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신자는 교회의 지체예요. 신자의 영적 체험은 지체로서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을 찾는 거예요. 땀 흘리는 것입니다. 손을 더럽히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되고 귀한 영적 체험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다음 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예배를 종종 빠지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영적 체험인지 아세요? 예배당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체험입니다. 나를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복되고 귀한 신자의 영적 체험인 거예요.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영적 체험이 있는가? 나는 말씀과 씨름하면서 why?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따로 시간을 보내는 영적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고 있는가? 나는 섬김의 영적 체험, 그 기회를 찾았는가? 찾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